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복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를 사용하. 같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만으로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리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임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현수 안전실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이여 부활이여 저희들의 기쁨이여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들의 폐역을 고치시고 저희들을 즐거이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연대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저희들이 매일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대한인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전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악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또 귀한 세대로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유학생으로 온 우리 유학생들 또 연대한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인이 되며 온전한 비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우들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심령이 상한 자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삶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줄 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유권자들이 분별력을 갖고 잘 뽑을 수 있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전하시는 우리 김재관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려요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하시는 정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한 처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이한주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또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온가족 금은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네, 펼쳐졌지만 오지 않으면은 은혜의 그 감격을 함께 누리지 못하니까요. 함께 나와서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대에는 모든 한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군 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함께 또 오늘도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가 세례식이랑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에요.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세례 신청은 사무실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받을 거고요. 우리 혹시나 세례 받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나 섬김이는 홍미경 집사님 가정과 장현철 집사님, 김진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할렐루야 찬양 때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하는 찬양할 때 마음을 담은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은혜의 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한 나의 주 아버지
아멘. 네. 네. 좀 어려운 찬양인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찬양으로 응원 누리게 해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한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할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담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늘 강조드렸던 우리가 교회다, 우리 삶에 이 교회로서의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압축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에 왜 왔는가라는 물음에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여성들 가운데는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가기 싫은데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용돈 준다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때가 돼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계신가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세요? 구원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혹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 하는 경험이 내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명을 좀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여러분, 중국에 왜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연태, 또 중국의 연태라고 하는 땅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왜 계십니까?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하다가 돌아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지금 이 연태 땅에 와 계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확실한 비전과 계획을 품고 여기까지 막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이곳에 와 있고, 또한 교회 안에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나는 왜 지금 교회에 이 시간에 지금 나와 있지? 나는 왜 이곳 중국 땅에 와 있지? 라고 하는 답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물었던 왜 내가 교회 안에 와 있는가? 왜 내가 이 땅 중국에 와 있는가? 하는 그 물음에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왜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우리의 모든 교회나 중국에 왜 왔는지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한테 맞는 답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이곳에 대한 이유를 찾을 것이고, 내가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있는 분명한 그 답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세상을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래, 나에게는 이게 맞지, 나에게는 이게 내 것이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야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내가 왜 교회 왔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혹시 그런 혼란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누가 교회 가자고 하면, 또한 신앙생활을 같이 하자고 하면, 다른 거 뭐 하나님을 아는 거는 죄송하지만 좀 다음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에 대한 문제의 답을 한번 발견해보자. 나를 알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찬양 아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말씀 나누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업을 하든지 사람 관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놓여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태에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고백을 해보게 되면, 저는 그전에는 왜 사는지,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이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이 세상이 왜 보냄받았는지를 알게 됐고,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도 구원을 말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적 노래 그 달평인가요? 그게 나의 구원이었지 하는 것처럼 세상도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가요? 다르지만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세상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분명해졌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한국에서 개척 교회를 시작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왜 연대 한인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고, 또 1년 반을 사역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요, 이제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졌어요. 이런 답을 가지고 저는 돌아가지만, 여기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선명해지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니까 남들 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막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도 돼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그거 하려고 오지 마시고 교회 가면은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교회 올 텐데
오기 싫어진 마음이 들 때, 그래 그때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지, 그 마음으로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템표 씨 알겠죠? 오자마자 기도 시작했는데 갈 때 딱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종교 생활은 와서 무엇을 해야 되지만 신앙 생활은 와서 깨닫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우리 연대한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어요? 다 같이. 그렇죠.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자,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또 구역장님들은요,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연대한인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또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만약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교회는 종교적인 만족만 채울 뿐일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마찬가지고 우리 연대한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면요, 그냥 서로의 종교적인 만족만 채우는 그런 조직만 될 뿐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분명히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분명히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된다면요, 그 교회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쓰고는 못 빼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세요.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연대한 교회는 분명히 초대교회로의 회복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민교회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신앙생활 환경, 다른 교회들에서, 또한 다른 문화에서, 또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 이민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연대한인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각기 다양한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인 분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계속 이 연대한인교회를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젠간 다 돌아가요.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1년 있을 것이고, 또 주재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3, 4, 5년 그렇게 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업이 뭐 지금 어렵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전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연대한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들에겐 없음이 당연해요. 우리는 이곳에 왔으니까 한국에 섬기던 교회는 잊으시고 연대한인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세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언젠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냥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다 돌아갈 사람들이고 이곳은 내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좀 인정 같이 해보자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또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가운데 분명한 기준을 공통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무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연대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언젠가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계속 여기서 사역하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럴 분들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확신할 수 없지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들 다 돌아가요. 아무도 연대 한인 교회 성도는 영원한 연대 한인 교회 성도는 될 수 없지만요. 하지만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로 회복한다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또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에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그러하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그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지.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지 라고 그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베이스 캠프 정도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연대 한인교회 성도가 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자고요.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붙잡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든지 연대 한인교회는 잊어버려요. 하지만 초대교회로 회복한다는 것, 그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붙잡고 가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내 주변이 마구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 가지고 휴식을 얻고 새로운 전략을 짜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게 되어서 어딜 가든지 교회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대한인 교회를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그렇디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게 붙들고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되어서 여러분들이 속한 돌아가야 될 그 한국 교회에 가서 내가 중국에 연대한인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의 본질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배웠다라고 자랑하며 그 교회를 바꾸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일반 교회와 같지 않죠. 한국에 있는 일반 교회와 같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교회 정체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하는 그것을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보여요. 분명해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몇 가지를 하십니까? 세 가지를 하시죠. 말씀 띄어나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사역 이외에 하신 것들이 뭐가 있나 보세요. 화를 내셔도 또 어떤 것들을 하셔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셨지, 이 세 가지 외에 예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배불리기 위해서, 내가 잘 편안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그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뭔데요? 이 땅의 모든 죽음이, 우리 삶에 드리워진 모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 깨닫는 것보다 깨달아도 잊어버리니까 다시 생각해내는 게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 약속을 생각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전파돼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로서의 복음 전파는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낼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명은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역을, 이 세 가지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 모습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도 띄워놔 주세요. 42절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이. 야, 교회 나오면 이건 해야 돼. 또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야,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사도들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히브리어, 헬라어 그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있죠. 그 고백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벌써 지금 교회의 본질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 나오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병과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조직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이 마구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점검받고 말씀 가르치고 깨닫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셔가지고 내 주변을 살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요, 44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깨달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 사람. 내가 교회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아무도 자기의 방향과 목적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가까이 있다 뜻이에요. 단순히 함께 모여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방향을 주장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을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한 것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언제나 항상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 교회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아무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무엇인가로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깨달았기에 우리 연단의 교회는 그 정체성을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또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연구 목표를 세운 거예요. 본문의 46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신앙 고백, 그래, 교회의 본질이 우리들의 삶에 능력 있게 살아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굳건하게 계속해 나아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교회의 본질,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저 같이 모여서 굳건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것을 서로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누군가 알아주게 바래서,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죠. 성만찬은요,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식탁을 나누는 기본적으로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그 고백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서는 우리 구역,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굳건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삶. 그러면 4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로 회복하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고 거기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굳건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기도 하고 구역 예배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내 주변이 살아나면 돼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고 있다면 나에게 교회의 본질이 선명하다는 의미일 테고, 나 때문에 무언가 죽어가고 있다면 나에게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교회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교회의 한 사람을 하나하나 더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몇 분의 교회가 또 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실까요? 그 교회의 본질이 또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굳건하게 계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어디든 가세요. 연대하는 교회는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잊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들은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중직자들은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 하세요. 또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202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2007년부터 17년까지 연대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딱 됐잖아요. 3월 27일이 저희 교회 3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9월달에 2022년 9월달에 처음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3년 중에 1년 6개월 반을 여기 있었어요. 네. 오래됐죠?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계획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또 1년 6개월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사실은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저랑 같이 하면서 여기서 뭐 싫다고 말 못하지. 근데 제가 더 큰 걸 얻어가요. 저는 이제 이후의 사역이 복음의 이 교회의 본질과 같아요. 정체성과 같아요. 저에게는 베이스 캠프였고 나름대로의 쉼과 2차 다음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계획들이 전 주어졌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가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교회 본질을 세우고 세계에 계신 선생님들을 섬기는 사역이 더 선명해지고 그때 김장훈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이렇게 그 열정이 있었냐고. 예. 그러니까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냐고. 의아하듯이 그렇죠 목사님. 예. 근데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지만 나 원래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예? 누가 그랬어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큰일 할 거예요. 예. 개척교회 지금도 후원받는 교회이고 이제 3년 된 교회이고 성도 한 20여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고 비전이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막 설레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김자경 목사님을 더 이렇게 잘 섬기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빨리 갈 걸 그랬다 싶더라고요.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갈 걸 그랬다. 예. 너무 감사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남아 계신 여러분들 차례예요. 저는 분명하게 저의 간증으로 제 이후에 이제 한국의 교회가 이제 4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분명한 비전이 세워졌어요. 중국에 1년 반의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냥 일반 교회들처럼 그렇게 목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요.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답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제 남아 계신 여러분들 차례 아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국에 돌아가게 되실 때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한국에서도 헤매요.
아까 우리 템표 씨 제가 맨 처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계속 기도했었고, 근데 1년 반 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응답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교회에 내가 누구인가만 정확히 알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먼저 밥 먹으러 가야지. 예, 그러니까 한국 식당이 아니라 예, 한국 음식이 있으니까 한국 음식 먹으러 일단 교회 가야지. 그 마음으로 먼저 오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였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또 중직자분들이 해주실 거니까 그냥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만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저 뒤에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교회로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게 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고 결단하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려웠는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비전과 뜻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흘러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심령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구나,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를 회복하여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연대하는 교회는 있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잊지 않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잊지 않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셔서 이 땅의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풍성함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구한 것 들어주시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 꼭 책임지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